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역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중하셨네. 아멘. 우리가 비록 오늘 이제 교회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하나 돼서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찬양은 또 이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부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115장 한 장 더 찬송하시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성탄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8절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이수건 장로님이십니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주님의 성탄일을 큰 기쁨께서 주님이 기름 부어 씌우신 김석환 목사님과 네 분의 부교역자님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부르지도 않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할 길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살리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 하셨는데 잘 보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염시키고 훼손함으로 세상에 많은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연장시켜 주시고 물질과 많은 시간을 주셨고 달란트와 사명을 잘 관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셨는데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했는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상의 재난과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만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성탄절에 대하여 말씀을 주실 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모든 부서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손길과 가정과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이 큰 은혜 받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111장 찬송 함께 하시며 111장 우리 1절만 찬송하시며 성탄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노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성탄절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바쳤던 예물처럼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전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평화로 임하는 귀한 성탄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성가대에서 성탄 감사하며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탄절은 처음일 겁니다. TV 앞에,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서 성탄절 예배 드릴 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또 함께 축하드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처음일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축하드린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성탄을 기뻐하는 거죠. 그게 더 맞죠? 성탄을 감사하는 거죠. 저는 그게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오늘 본문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면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히 여기는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니 기쁘고, 그리고 또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죠. 물론 여러분 온 성도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하는 것이 좋겠지만 뭐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목자들이 밤에 8절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전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여러분 지금처럼 좋은 예배당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밤에, 그것도 들에 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크게 기뻐해요. 장소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공간에 있는가와 상관없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러니 어떤 공간에 있는가와 상관없이 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있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진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성탄의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이 진짜 복된 성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오늘 만났는데, 근데 성탄절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시작했냐면 대림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기다림 없이는 성탄절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훈련들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이지만 매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매년. 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성탄을 만나는 훈련을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굳이 훈련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만나는 또 맞이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마 특히 여러분 올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냐면, 야, 뭐 이거 5인 이상이 모이지도 못하는데 성탄 파티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요즘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 뭐 옛날처럼 캐롤이 들립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거리에 나가서 캐롤을 쉽게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일기예보를 보니 어제 오늘 눈 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올해는 뭐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다, 이렇게들 다들 말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목자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밤에 밖에서 들에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제가 표현했던 성탄절 분위기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근데 거기에는 딱 한 가지만 있었어요. 성탄절 분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성탄의 기쁜 소식만 있었습니다. 복음만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설레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이 성탄인데, 그냥 만나는 것보다 기다리다가 만나면 훨씬 기쁘거든요.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화려한 성탄 장식이 우리 집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그래도 교회는 성탄 장식을 좀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장식된 성탄 장식을 좀 보기라도 하면 성탄 기분이, 성탄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 그것도 의미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못해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제대로 기다렸다면, 정말 제대로 기다렸다면, 오늘 이 성탄을 그래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탄의 소식만으로도, 목자들처럼 성탄의 소식만으로도 영혼이 춤을 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다리다가 성탄을 맞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우리의 그 신앙이 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요, 느낌을 잃을 수도 있고, 긴장감을 잃을 수도 있고, 기대감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12월 25일이 되면 당연스레 찾아오는 그런 공휴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성탄절은 하루 쉬잖아요. 하루 쉬는데 구정과 추석은 연휴니까 좀 길게 쉽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성탄절은 구정보다 못한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추석보다 못한 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정과 추석을 기다리는 설레임보다 더 못한 설레임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설렘이 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고, 이번에 우리 교회 고3 아이들도 그랬지만 결과 발표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결과 발표를 기다리지 않던 고3 학생이 만약에 합격 소식을 들으면 많이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합격 소식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광복절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죄수가 만약에 광복절에 진짜 특사로 풀려나기라도 한다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그 기쁨이 기다린 만큼의 기쁨이죠. 엄청 큰 기쁨이겠죠. 기다렸으니까. 첫 휴가 나오는 아들, 군대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첫 휴가 나오는 날이 뭐 부모 입장에서 기다려지죠.
아니, 기다려지지 않으면 나와도 반갑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면서 언제쯤 첫 휴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모라면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에서 먼 발치에서 요만큼만 보여도 벌써 눈물 날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기다렸으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기억나세요? 저도 그랬죠. 어머니가 싸준 김밥, 그리고 그 김밥과 가방 가득, 또 가방 가득 꼭 어떻게 합니까? 슈퍼마켓 가가지고 과자 종류별로 다 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자 가득 담고 소풍을 기다리면서 소풍 전날 머리맡에 그 소풍 가방을 딱 올려놓고 잠들려 할 때 잠이 안 들잖아요. 얼마나 그 기다림의 설렘이 있습니까? 임신하자마자 여인이 아기를 낳습니까? 아니죠. 10개월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아이를 만나는 그 만남의 기쁨을 배가시키잖아요. 그게 대리분절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2장에 누가 나오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을 2장 25절 보시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렸던 사람. 2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렸던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시므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 뭘 기다렸다고 말합니까?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거기 여러분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부모님 품에 안겨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 시므온이 보고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위로,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 아기 예수님임을 알아차리고 감격하는 내용이 그 다음 쭉 본문에 나와요. 그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처럼 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뒤에 또 한 명 더 나와요. 누구냐면 36절 보세요. 새로운 얘기가 나오죠. 또 새로운 사람 나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누구가 나오냐면 안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죠.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 그때 이 사람도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8절을 보세요. 마침 이때 자 이걸 보셔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가?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라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본문에서 그 똑같은 원어가 쓰였어요. 이 바라다와 똑같은 원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25절에 쓰였어요. 뭔지 아세요? 기다리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다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쉬운 성경, 우리나라 쉬운 성경을 보시면 다 이걸 어떻게 풀어놨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쉬운 성경 찾아보세요. NIV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바랬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어로 looking forward to라고 씁니다. 이게 looking forward to가 뭐냐면 학수고대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므이나 안나나 바라면서 기다렸던 그게 뭐였냐는 거죠. 그게 바로 시므이에 관련된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나에게서는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와 동의어가 뭐냐면 38절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시므이와 안나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게
이스라엘의 위로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위로 중에 위로는 속량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코로나 때 맞이하는 성탄절에 정말 저는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므온과 여러분 안나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뭐 코로나만큼 힘든 고난들을 이 시대를 살면서 겪었을 거예요. 시므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나에 관한 정보는 조금 나와요. 36절을 보세요. 36절, 37절만 읽어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나가 상상이 됩니다. 보세요.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보세요. 고생담이에요. 고생담.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죽었겠죠. 37절.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채로 지금 나이가 84세가 된 노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과부로 산 거나 다름없어요. 경제력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이 보호막이 없잖아요. 이 시대에. 또 84살 된 노인입니다.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너무 세월이 험악했고 어려웠고 고난 가득했던 그런 삶을 살았음이 이 여인도 느낄 거예요. 분명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다린 게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기다린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속량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왜 이걸 기다리냐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위로 중에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속량이에요. 속량. 특히 여러분 시므온에게 성령이 계시하신 바가 있어요. 직접 계시했어요. 26절 보세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냐면 너가 시므온아 너가 주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계시 약속이 있었어요. 그 분명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시므온은. 그러니 시므온은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긴 기다림 끝에 시므온도 그리고 안나도 드디어 뭘 만났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속량이 뭐냐면 이 포로나 노예가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들을 사는 거예요. 포로와 노예를 사서 이들을 풀어주는 것. 누군가 대가 지불해서 이 포로와 노예를 산 다음에 자기 노예 삼는 게 아니고 풀어주는 것. 그게 속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예나 포로의 입장에서는 속량의 은혜를 입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노예에서 자유인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계속 골고루 나와요. 자, 신명기에도 이 속량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하는 속량은 어떤 거겠습니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풀려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거기서 풀려난 거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만 표현하지 않아요. 그거를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7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가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현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속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가, 포로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지불할 몸값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속량해 줘야 되는 것처럼 사회적인 룰이었죠. 그 시대에. 율법의 룰이었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속량하심, 이게 성탄의 메시지인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사야 35장 10절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다른 말로 바꾸면 대속물로 우리에게 지불하신 날, 대속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 그게 성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날은 오늘 나신 예수님에게 축하드려요라고 말하는 날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속량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는 날이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냐면, 시므이와 안나가 기뻐했던 그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딱 그 얘기예요. 자, 시므이와 안나가 기다렸어요.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그들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적 신분을 위해서 속량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학속을 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제 메시아 만났으니까 이제 내 신분이 바뀌겠다. 웬걸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셨냐면,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럼 이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곧 죽을 날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럼 이 사람이 뭘 기다렸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사회적 신분이 바뀔 걸 기대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기대한, 그게 다예요. 그래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29절 보세요. 29절. 만나고 난 다음에 시므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제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계시대로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세상적, 사회적 신분이 바뀌어서 기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나도 마찬가지. 84세 노인이 바라던 세상적인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사실 84세쯤 되면 뭘 더 바라겠어요.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은요, 속량을 기다렸어요. 속량을 만났어요. 그거로 기뻐합니다. 이들의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것만으로, 죄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뀐 것만으로 너무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세상적 형편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더 가난해졌을 겁니다. 또 부자 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또 오히려 돈 많이 버는 기회가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더 가난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받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당연히 없어야겠지만은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큰 손실을 받은, 건강에 피해를 본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게 뭡니까? 여러분, 대림절에 뭘 기다렸습니까? 대림절에 기다렸던 것은 코로나가 지나가는 걸 기다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 대림절 다 마치면 코로나가 끝나는, 그걸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메시지가 대림절의 메시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그토록 기다렸던 건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걸 기다렸던 만큼 오늘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위로 중에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필요한 위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량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나도 시므이처럼, 나도 안나처럼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에게 과분한 신분 변화를 주신 그 축복에 집중하는 것, 그래야지만 코로나를 더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전염병이 다 지나가는 것도 물론 좋은 소식이고, 내 자녀가 이제 수능 본 아이들 합격 소식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내 남편이 이런 와중에도 승진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그걸 기뻐해야죠, 우리가. 그래야 성도죠. 그것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은 위로 중에 위로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절망하는 게 바로 뭐냐면 패배입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위로를 얻는 것,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위로를 얻고 있는 것, 그게 승리예요. 사실 저도 올해만큼 그 성탄을 기다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그 2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교회에 성도들이 북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조금 줄긴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코로나가 막 저기 넓혀져 가면서 성도들이 점점점 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쨌든 2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까지만 해도 교회 나오는 성도들, 그리고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로비에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느낌이 어땠냐면 곧 끝나겠지, 몇 주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기대했고, 근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여러분 지금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성탄절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성도가 없는 교회, 특히 저에게는 너무 낯설어요. 목사인 저에게는. 전 여기가 하루 종일 있는 곳이지 아닙니까? 낯설어요. 교회에 가지 못하는 여러분도 낯설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없는 교회에 저 혼자 있는 것도, 주일날도 혼자 있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주일날도 그렇게 혼자, 저랑 목사님이랑 우리 신목사님이 둘이 나와 있습니다. 낯설어요. CCTV로 이렇게 보면은 예전 같으면 CCTV에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 지난주 그전주 한 분도 안 들어오세요. 문자 보내면 어떻게 다 알고 아무도 안 들어오세요. 아무도 안 들어오세요. 너무너무 사실 낯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의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싶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이런 거죠. 성도를 만나지 못하는 목사, 그게 제 신분이잖아요, 지금. 그 신분이 낯설어요. 여러분은 뭐가 낯섭니까? 교회에 가지 못하는 성도, 그 신분이 낯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이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 목사든 여러분 상관없이 똑같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신분이에요. 목사라는 신분 그거 말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있지 않습니까? 해방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그 신분의 변화를 다시 내가 감격적으로 만나며 그 진리에 집중하며 그 진리에 집중하면서 위로받기를 저는 너무너무 저도 갈망을 했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저에게도. 저도 이날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저도 이날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살아갈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성령의 약속이 그에게는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기다림의 이유,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의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내년에도 살아갈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읽어내야 되는 숨겨진 의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자, 이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기쁨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 화려하고 부유한 그런 권력 있는 계층에게 전해진 소식이 아니었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힘없고 약자였던 그런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전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여러분 화려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저 작은 동네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 태어나실 이 베들레헴을 예언할 때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탄의 소식이 화려하지 않은 동네에서 출발됐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낮은 계층이었던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14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14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뭐 늘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인데, 여기에 이 14절 안에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속량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량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땅에는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평화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평화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평화는, 잘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평화, 축복이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택의 교리예요. 모두에게 임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나왔죠. 근데 이게 어떤 사본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가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선의, 좋은 뜻이죠.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인지는 아셔야 돼요. 이 선의가 누구의 선의를 말하냐면 사람의 선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의예요. 하나님의 선의가 있는 사람들. 제가 이거를 어떤 주석서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 선의라는 말을 가지고 풀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기뻐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기뻐하심이죠. 그게 주권적 기뻐하심이죠. 그게 주권적 구원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기뻐하심이 머무는 사람들 위에 평화라는 의미다. 즉,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평화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평화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못 나가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성탄의 소식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리고 당시 낮은 계층 목자에게 임한 것은 왜 그랬냐면 세상이 말하는 선택의 기준을 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됩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날 선택하신 은혜예요. 이 선택은 치열한 경쟁에서 얻어내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경쟁에서 좀 밀리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 삶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습니까? 이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2021년도 당분간은 코로나가 있겠죠. 코로나 중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변함없이 성탄의 메시지로 위로를 얻는 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드린 예배를 통해 성탄의 위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하나님, 우리의 위로하소서. 이 백성을 위로하소서.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탄절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각 가정에 오늘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도 성탄의 정신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성탄 분위기를 빼앗아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세월을 보내지만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 심령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속량이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분이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그 은혜로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 성탄의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경쟁에서 저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랑의 승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꼭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따스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메시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